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사순절 5째 주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응답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믿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무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자주 듣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긴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여유 있는 마음의 자세지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어려운 때를 다 겪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려울 때에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내적인 상처를 입으면서 더 많은 피해를 보면서 어려운 때를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는 사실은 인생이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채기를 많이 남기면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형태에 더 가깝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인생의 어려운 때를 오히려 기적의 시간으로 바꾸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때를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상처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성경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적의 사건은 그 배경이 길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볼일을 보러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길 위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집으로 가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집에 가셨다라고 할 때 그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그 집에 오셨을 때에 환영을 하겠죠. 그리고 아파 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또 안수해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딸이 낳았던 것을 축하하면서 함께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이처럼 집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공간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은 집과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상징입니다. 어떤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서 저마다의 시간에 따라서 그냥 오고 가는 곳이 길입니다. 즉 순간과 우연이 있는 곳이 길입니다. 이 순간과 우연의 장소인 길 위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도 구경꾼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 사이에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의 가장 끝부분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보면 길 위에서 우연히 예수님의 겉옷 끝부분을 만진 어떤 여인의 우연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연의 순간에 길 위에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서는 그 순간, 그 길은 우연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서는 순간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에 멈춰 서셔서 주위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고 불안해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아왔던 병에서 완전히 치유되는, 완전히 자유를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길 위에서의 이 우연한 만남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섭리의 만남이 된 것이죠. 길 위의 우연한 만남과 기적이 일어나고야만 섭리의 만남, 이 두 만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여인의 갈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박함이라고도 하죠. 이 갈급함, 이 절박함, 그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의 특징을 꼽자면 아마 순수함, 단순함일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12년을 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내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나는 치료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 당신의 옷을 만질 수만 있다면, 당신의 옷 끝에 내 손끝이 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치유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단순한 믿음, 이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그 우연한 만남이 이제는 섭리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하곤 하는 그런 그녀의 믿음은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의 방법을 예전에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든지 아프면 내 옷끝을 만지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이 여인의 순수한 개인적인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희망사항이 아니라 어쩌면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근거도 없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녀의 생각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을까요? 12년 지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이 단순하고도 이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소망, 예수님은 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람 만날 때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면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녀의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1년만 지나면 오늘의 이 혼란을 잊어버리고 야 이제 4월이니까 우리 벚꽃 구경 가야지 하면서 인사를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떤 이에게는 정말 우연히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우연의 길 위에서 우리는 섭리의 사건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가난한 제3세계의 국민들에게도 서서히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허리춤이라도 매달려서 예수님에게 그냥 갈급하게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해야 될 때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연약한 이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아파합시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우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있고 이 시대의 모든 아픔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특별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너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감사하지도 않고 지내왔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국에 살아서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고 뭘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이 어려운 일들이 가난한 제3세계에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연로한 어른들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주는 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몸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 지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한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제3세계에 있는 국민들, 병이 오면 속절없이 아파야 하고 죽어가야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 곳곳에서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많은 전문인들에게 성령 하나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좋은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옷을 붙들고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매달려서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한 나라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되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왔는 것을 알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감사를 인정하며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신앙의 고백과 감사, 그 수고로운 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주셔서 그 믿음대로 그 헌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복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회복케 하는 능력으로 살기 원하오니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더 깊은 믿음의 색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주님 붙들고 이 어려움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 직장들, 그리고 병 앞에서 취약한 가난한 이 땅의 민족들, 가난한 백성들 위해 이제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